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은혜가,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어제도 이 같은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다가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느냐? 안식일 규정에는 이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안식일에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보따리를 들고 가던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던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고 특히 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많은 공격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이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그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 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적들을 보면 안식일에 행한 기적들이 참 많아요. 일부러 안식일에만 병자를 치유한 것은 아닐까? 안식일에만 이런 기적들이 나타난 것은 아닐까 할 정도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기적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유대인들과 많은 논란이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날에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기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안식일에만큼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고 어떤 한 회당장은 병든 사람들 안식일에는 병 고침을 받으러 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 치료하는 것은 분명히 일하는 것이다 라고 일이라고 율법에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기적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예수님을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반 유대인들도 이러한 주장에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안식일에 행하신 기적들이 사람들의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를 찾으려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를 찾으려고 일부러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심으로 온전하게 고쳐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공개적으로 병자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날도 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시려고 이미 결정을 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의 눈을 떠서 보게 해줄 것인지 치유할 것인지를 이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반죽을 해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연못이지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왜 말씀으로 눈을 떠서 보게 하시든지 손으로 만지셔서 눈을 뜨게 하시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반죽을 해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지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이렇게 된다. 눈을 뜨고 보게 된다.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언급하지 않으시고 내비치지도 않으시고 단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말씀 속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뭔가가 일어날 거다. 어떤 일인가는 눈을 뜨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암시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지 손해가 있지는 않다.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이 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진흙을 발랐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에 이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자기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으로 발라진 얼굴을 씻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났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협박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눈 뜨게 된 거라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을 할 때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공격, 협박을 그는 견디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을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고 오늘 당장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순종 이후의 결과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 주시는 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게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다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자, 지금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러면 순종하는 거다.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보상이 있느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은 순종 이후의 문제를 미리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가장 선한 열매를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른 다음에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자기가 순종하는 것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에 믿음으로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